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오직 약속의 자녀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상황 조건 상관없습니다. 약속의 자녀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요. 그래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불쌍함을 입으면 우리가 참 비참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당당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어져 진짜 생명 살리는, 어떤 상황도 살리는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생명 살리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긍휼하심을 입었으니까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택하고 말이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어떤 사람은 버리고.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영향력 받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요. 그분은 악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습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이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내 안에 쏠랑 들어와 계세요. 이게 복음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사단의 통로가 돼요. 지난 주간에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복음 하면서 30여 년 제자를 키우고 살았는데 그렇구나. 마치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 말씀처럼 다윗 왕이 사랑하는 똑똑한 아들 압살론에게, 압살론 자식이 배반을 했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가는데 사울 왕의 그 친척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이 칼을 뽑아서
다윗 왕을 저주하고 욕하는 시므이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 왕이 시므이를 아비새를 막습니다. 아비새야,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왕을 감히 아무리 자식한테 배반당하고 쫓겨가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걷다 대고 쫓겨가는 왕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말이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거든. 그러면서 오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시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오늘도 이 복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화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악이 없으셔요. 불의가 없으셔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뭐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주셔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게 약속의 자녀예요. 대전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준은 없지만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자로 이 사랑이 나와 관계된 우리 가정, 가문, 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또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아니면요 비참해져요. 이 복음 앞에 서면 담대해집니다. 기도 제목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입니다. 그게 성경이요, 그게 역사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야 돼요. 이 오직 긍휼히 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 시작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선택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네가 가문이 좋구나, 네가 인격이 좋구나,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어요. 말씀을 이루시는 성실하시고 변함없는 긍휼, 긍휼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냥 나를 불쌍히 해 이게 아니요. 말씀은 언약을 이루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대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긍휼, 절대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미쁘신 사랑, 그게 긍휼하심을 입은 시작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주권적 선택이 뭡니까?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 보고 무조건적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인용한 말씀이 15절 16절에 인용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3절 33장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잡혀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게 오직 약속의 자녀. 이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직 은혜를 베풀 자. 그 비밀이 뭐냐?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막 연구해서 된 게 아니라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구약시대에 피 바를 때 출애굽시키시고 피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이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대학 우리 제자에게 내가 말을 했어요. 너는 캄보디아 대학 살릴 너는 시스템이다. 여러분,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걔가 캄보디아에서 무슨 누구에게 뭐 도움을 받을 다른 루트가 없어요.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캄보디아 프롬펜 대학을 살릴 네가 시스템이다. 너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살려라. 네가 뭐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전도지 프롬펜 캄보디아로 이렇게 번역된 거 보여주기만 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이 일어섰다? 아니요. 그건 일부분이요. 복음 앞에 하나님이 문을 여는 거예요. 선다식은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철로에 누워있다가 바람에 전도지가 싹 와가지고 그 옆에 자기 눈을 덮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성경 전도지의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게 임하는 것이 은혜예요. 나는 그래서 2021년 우리 임마누게 모든 성도들이 생명살리는 전부 개인 다락방들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제시해서 정말 살리고자 하는 그 중심 가지고 복음 편지만 읽어줘도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 한 주간도 제가 2021년을 놓고 기도하면서 깊이 받은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인간적인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다른 박질을 했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아니고, 노력했기 때문에,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은혜가 새로 시작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이 감사와 감격,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절대 주권 속에, 이 긍휼하심 속에, 이 복음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릴 이 긍휼하심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스도로 나는 완전하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거를 조금 도와주는 것이 목사고, 이걸 조금 도와주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막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요, 오리지널 원색적인 이 복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복음관인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부족하면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증인요,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사도행전 19장 1절로 15절에 천하의 악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만나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까지 잡을 미션이 잡혔어요.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내 이름,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핍박하고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복음 반대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그 속에서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살아야 할 이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끝났고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모든 것이 내 삶, 나의 시간, 나의 산업, 내 기능, 학업, 달란트가 이 속에 있구나. 내가 결혼할 이유도 이 속에 있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망합니다. 미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유 속에서 결혼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결혼해야 돼요. 언약 안에서 남자가 보여주고 여자가 보여져야 진짜 긍휼하심의 응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딱 잡았어요. 바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자랑할 것이 많아요. 내가 금식을 했더니,
내가 얘기 않습니까? 어떤 개혁 총회에게 합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명함을 주는데 40일 금식 기도 몇 회 그랬었더라고. 내가 참 나도 나쁜 사람이에요. 순간 팍 올라오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보다 훌륭하시네요. 나 그랬지. 우리가 잘못하면요 자랑거리가 돼요. 내가 헌신한 것이 자랑거리.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우리 자랑거리. 헌신이 긍휼을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이 이 긍휼한 심 속에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요 진짜 복음으로 내가 진짜 모든 거 끝났구나. 진짜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아, 나를 은혜로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내가 이제 살아야 할 이유, 미션 속에 사는구나. 내가 이것으로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시급한 이유가 내 인생 속에서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준비된 이 시급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내가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깨닫잖아요. 아, 내가 그래서 내가 중직자로 부름받았구나. 아, 내가 그래서 이 산업이네. 하나님 준 달란트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주시는구나. 돈 벌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 자체가 이 긍휼하심을 속에서 창조되었어요. 이 사랑의 증인으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알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야 예배, 교회, 여러분 이게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 대전 임마누엘교회를 왜 대학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진짜 우리 후대 살리는, 제대로 우리 자녀들 후대를 훈련시키고 응답받게 만드는 RUTC 성전.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진짜 렘넌트를 키우는 성전과 RUTC, 그 교회,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여기 안 와도 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복잡하게 이렇게 모여서 또 비대면 보면 그냥 저기 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시급함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지 않고는 안 돼. 은혜 안 받으면요, 내가 한 주간도 그렇구나, 내 자신부터가 온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급한 일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모르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이 우상이 되고 나의 오락이 우상이 되고,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꼭 절에 가서 부채 앞에 절을 해야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 인생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내 가까운 것까지도, 당연한 것까지도 우상이요. 의식주가 우상입니다. 너희의 신은 배요 그랬잖아요. 노마서 16, 내 말은 노마서 16장 찾아보세요.
말씀으로 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8절, 16장 18절. 노마를 향해서, 가장 성공한 노마, 힘 있는 노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여러분, 성공한 자들이요, 성공 가지고 순진한 자를 미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면요,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없어, 오직 복음 아니면 성공한 것이 악하며, 뭐 이걸 특별하게 내가 뭐 사람을 죽이고 이렇지 않아도 성공한 것이 악하며, 교회 안에도 악함이 많습니다. 말은 복음이죠. 자기의 욕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충족시키고 그걸 만족시키려고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복음 됩시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오직 복음 되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최모세 목사가 될 것이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대 살리는 알류트시 성전과 교회, 시급한 일. 그 기도하니까 지난 주간에도 목사님 이쪽 한번 가보시죠. 목사님, 이 건물이 너무 좋습니다. 얼마에 나왔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진짜 맞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점 속에. 이게 시급한 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목사님 나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시급한 게 뭐냐? 이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전부 에브리바디 병들었어요. 육신의 병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부 너희 아비마귀 영적인 병, 멸망을 해서 악한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너희의 신은 배, 의식주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본질이 치유돼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정신이 치유돼야 돼요. 육신도 치유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성전,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파송하는 237 성전. 하나님이 시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산업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요, 이 시급함을 깨닫고 내 기도 제목이 되고 내 응답이 되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민족들을 각 대학에 물밀듯이 보이시는구나. 보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다민족들이 몰려온다, 대학에 살아야 되니까 다민족 학생들을 유치해야 유지가 된다. 아니요. 물론 세상은 그렇게 하겠죠. 경제 논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 복음화를 대학에, 세계 우리가 찾아가야 될 텐데 엘리트들을 지금 대학 현장에 보내고 이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진짜 이런 와 있는 다민족 엘리트들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저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237 알류트시 성전. 특히 우리는요, 진짜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밥 먹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 땅에요, 흑암 문화가 가득합니다.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빛의 경제 반대편 망하게 만드는 악의 경제라고 했어요. 흑암 문화, 성공 문화, 바벨탑 문화, 그들을 정복하고 살리는 능력을 누리는 기도하는 성전. 기도해야 돼요. 시편 37편에 악인들의 형통과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10절에 잠시 후에 네가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들은 없으리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불평할 게 아니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흑암 문화를 정복하고 살리는 기도하는 성전, 진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찾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그 능력을 누리는 성전. 나는 그래서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게 준 달란트니까 성전도 좀 수준 있게 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 대통령이 와도 기도할 수 있는 성전. 서울 소망교회는요, 국회의원이 한 40명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보면 참 응답받을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중고사역을 하는 교육자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중고생들 새벽을 좀 회복시키자.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6시쯤 기상을 시키는데 5시 반쯤 기상을 시키든지 교회로 와서 일단 30분 동안이라도 말씀 듣고 기도하게 만들고, 아침에 우유 한 잔에다 간편한 샌드위치를 줘서 교회에서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삶이 영적 서밋의 스케줄 속에 있게끔 그런 제자들 하나씩이라도 키우자.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해야지 아니, 이 소원을 가진 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그게 렘넌트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체질을 만든다. 사실은 이게 시스템 아니요? 이 소원을 품은, 이거는 뭐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특별하게 뭐 특별위원회가 구성해가지고 안 해도 돼요. 한 사람이면 돼요. 우리 윤희순 권사님이 그 마음을 딱 품었다. 그래요, 어차피 나도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지, 나 한 명만 해야지. 그게 시스템이요. 이게 쌓이는 거요. 뭐 시스템이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나 지금 몇십 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시스템 타령하는 거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시스템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날마다 다락방, 나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 우리 집이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는 미션홈의 축복, 내 산업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 궁일하심의 능력을 누리는 전문사에게 축복. 그래 하나님 증거 주시니까 진짜 사단 문화, 흑암 문화를 완전히 정복하고 불신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밖에 없는 지교의 축복, 문화 정복. 옆 사람 축복.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심어 가야겠고. 내가 우리 그래서 여자분들은 사모님하고 여자 교육자들이 맡고, 남자들은 나하고 부목사가 맡아가지고 한 명씩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 2021년은 딴 거 나는 관심 없을 겁니다. 이것만 하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배지훈 성도님 몇 시에 봅시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면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시간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 없어요.
그게 우선순위, 절대순위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는 특징이 뭐냐?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모든 거구나. 나는 코로나 사태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것만 빼앗아 갑니다. 요것만 놓치게 만들어요. 천하의 어떤 사람 요것만 놓치면 힘없어요. 왜? 마귀는요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많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을 미혹시켜버려. 아니 생각과 마음, 생각 자체를 미혹시켜버린다니까. 내 생각이 당연한 걸로, 세상적인 걸로 나를 끌고 가버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2020년 마무리하면서 2021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놓쳤구나, 그래서 헛소리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핑계대고. 하나님의 긍휼한 심을 힘입는 축복의 사람의 특징, 우리가 구약에서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가지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생명건 예배요. 창세기 22장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구나, 결단하세요. 그렇구나, 네 독자 이삭 바쳐라. 여러분 근데요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게 지금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복음 놓치니까 지금 모슬렘 성전이 됐어요. 오직 복음 아니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 은혜 긍휼하심을 누리지 못하면 눈에 보여지는 당연한 걸로 우리를 속여요. 얼마나 마귀가 교묘한지 몰라요. 다니엘 6장 10절 왕이 명령 내렸어요. 기도하지 말라. 얼마나 웃깁니까? 예배하지 말라. 오직 왕만 바라봐라. 그 나라 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안 했어요. 의인이 찍힌 줄 알고. 예배하면 죽어요. 기도하면 죽는다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바라봤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았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으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거, 완성된 거, 내게 약속하신 거 감사했어요. 여러분 승리합시다. 절대 속지 마세요.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여러분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는다니까. 지금 똑같아요. 지금이 사모하죠. 그때는 가면 완전 단절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긍휼하심을 힘있는 하나님 주신 비밀이요. 그게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역사하세요. 기도하게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역사하세요. 우리 진정한 회개가 뭐죠? 그리스도를 무시한 거 회개해야 돼요.
내가 믿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안 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원망하고 누구 핑계대고 말이요, 미워하고, 사단은요 교묘하게 틈타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 한 주간도 진짜 이 바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그게 긍휼하심을 입은 자의 기도입니다. 자, 지난주간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 아닙니까? 로마서 9장 1절로 2절, 1절로 3절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게 긍휼하심 입은 자의 그 심정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 내 양심의 고통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요, 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이 긍휼하심을 믿고 내가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고통이요. 그러니까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취소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그 사랑의 실체를 아는 전도자는요 고통이고 근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게 기도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긍휼하심을 힘입는 그게 영적 상태요. 그게 마음인 줄로 믿어. 여기에 거기에 올인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중직자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사니 내가 이 일에 올인하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게 긍휼하심을 입을 자의 심정이요. 그게 영적 상태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그냥 모였다가 아니요, 여기는 생명 건 거예요. 생명. 기도한다가 아니라니까. 오직 말씀에 생명 건 거예요. 사도행 2장 42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말씀에 생명 건 거예요. 이게 미션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미션이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뒤집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바울, 긍휼을 어떻게 체험했죠?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끝났어요 인생.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9절에 뭡니까? 예수 만나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시작이, 바울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 만나고 식음을 전폐. 뭐 있을까요? 내가 몰라서 예수님이 핍박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몰라서 내 기준 가지고 떠들었습니다. 내가 율법 가지고, 내가 체험한 가지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가진 거, 내가 떠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핍박했습니다. 복음을 막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구?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9절 지금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며 선교하러 다닙니다. 하나님이 딱 길을 막았어요. 그때 뭐 했나요? 으쌰으쌰 간 게 아니야. 밤새워 기도했어요. 드로아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긍휼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하심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유라굴라 태풍이 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놀러 가는 게 아니요, 노마 살리러 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바울을 향하신 절대 응답을 주셔요. 사도행전 27장 24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우리가 못 망할 이유, 유라굴라 태풍이 우리를 못 죽이는 이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못 죽어요. 이 배에 승선한 276명을 내가 네 손에 붙였다 말이야. 너 때문에 276명이 다 살고 노마가 살리라. 나는 어제 내게 주신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노라. 이 믿음 갖고 삽시다.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가정, 산업 2021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 로마서 16장에 교회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그렇습니다. 보호자, 생명건 동역자, 식주인, 역사적으로 증거된 이게 바로 빛의 경제의 축복이고 노마를 변화시킨 문화 정복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지금 세계적으로 어렵다 그렇습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딱 잡읍시다. 사람에게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속지 마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누가 말씀 붙잡아요. 3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희의 수준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04편 31절 말씀처럼 주의 영을 보내요. 하나님이 영을 보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을 창조하사 영을 보내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면을 새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다. 온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모든 삶과 내 산업과 나의 만남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긍휼하심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2020년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새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이 긍휼하심을 최고로 누리는 모든 시간, 모든 만남, 모든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나를 부르시고 모든 일들을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78억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바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막지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복음을 가로막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어떤 것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0장